오늘 노아 시대 또 지금 시대의 사람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나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의 마지막 때를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구와 우주의 종말은 올 것인가? 또 온다면 어떻게 언제 올 것인가? 이런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종말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의 삶이 끝나는 날이 개인적인 종말이고 예수님 오시는 그때가 바로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다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반드시 종말과 함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날은 언제 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징조가 있다는 거죠. 징조가 있고 그 후에 그 인자의 오심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면은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전에 심판 전에 일어났던 현상들이 주님 오시는 날에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홍수전 노아의 시대의 현상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시대에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노아는 죄악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세상을 이겼어요. 본문 속에 나타난 노아 시대의 죄악된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고 바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세속의 욕망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을 볼 때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여기 번성과 생육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2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후손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경건치 않는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은요, 악기를 개발해서 노래를 합니다. 철을 가지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어요. 세상적으로 너무 멋있게 살았습니다. 또 그의 딸들은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죄악의 극에 달아 있음을 보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죄가 깊숙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눈에 좋은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남녀관계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비밀스럽고 순결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힘과 능력이 지배하는 육체적 관계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허락하시 주신 결혼이 안목의 정욕, 육체의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 힘이 지배하는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포기하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과 인기대로 살아가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신이란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여러분 헛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가야 성령께서 같이 해주시지 육체의 길을 가면 성령은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영적 원리는요,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늘의 복을 받았지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임하고 축복이 터지지만 영적 상태가 죽어버리면 영적 능력,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마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 사람에게 떠난다는 건 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서 멸하기로 작정하셨냐? 오늘 그 이유가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 육체가 뭡니까? 타락으로, 죄악으로 뭐예요? 타락해서 죄악으로 가득 찬 육체. 부패한 인간, 죄악된 인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육체의 기본은요, 욕심이에요. 죄악으로 꽉 들어찬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나 타락해서 죄가 지배할 때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 아들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들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세속주의적 욕망에 붙들려 사는 것을 이 세상의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뭐예요? 육신의 삶에 매여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되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120년이라는 그 심판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육체에 따라 행동하게 된 노아 시대의 사람 120년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120수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수입니다. 이 지구의 종말도 하나님이 정하신 만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한 기간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20년을 주신 거는 그 안에 뭐예요? 회개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거 보면 얼마나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때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기간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당시 멸망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도 듣지 않았어요. 육체를 따라 살아갔던 그들은 다 결국에는 멸망을 받고 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도 전혀 들은 채를 안 해요.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값없이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꾸 세상으로 향해서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요,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기 네피림은요 침략자, 폭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유명한 영웅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높여지고 그 시대에 정말로 스타가 되었어요. 그 시대에 타락한 인간들 네피림을 숭배하고 영웅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합니까? 홍수 심판 전에 살았던 노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세속의 욕망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대는 어때요? 여전히 우리도 이 세속의 도시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바로 하나님을,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바라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세속의 욕망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지나갑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정욕들 금방 지나가요. 하나님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욕망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은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또 파멸시키는 마귀의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첫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먹음직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보암직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져야 함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 자랑은요,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기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우리 시대에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쨌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이 죄악 세상에서도 말씀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세속의 욕망에 붙들려서 그것에 떠내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세속의 욕망 속에서도 거슬려 올라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노아는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노아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도 똑같죠? 우리 삶 속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열심히 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라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깊은 죄악의 잠을 자고 있는 세대 속에서 세속의 욕망을 거부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왜 세속의 욕망과 탐심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유일한 공급원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요,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 때가 뭡니까? 가장 필요할 때, 있어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그 공급원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세속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물들지 않고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속의 욕망을 떠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속의 시대 속에 정말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오늘 5절 6절을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개인적인 죄상을 기록합니다. 죄로 물든 마음과 죄악에 빠져버린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는 한마디로 뭐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악한 범죄로 조성하는 방법이 다 동원됐어요. 밤낮 가리지 않고 성범죄가 자행됩니다. 도시 농촌 죄가 범람하고 종교적으로는 치명적인 범죄, 우상숭배, 이단 사슬이 성행했어요. 그때만 그랬습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똑같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깜짝 놀란 일인데 요사이에 너무 흔한 일이 일어나서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살인사건, 인신매매, 성폭력, 강도사건, 부정부패,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죄는 크게 달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정신 세계까지 죄악의 지배를 받는 그런 불행한 시대가 되었어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행하십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오늘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한탄하셨다는 말은 후회하셨다는 뜻인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거나 한탄하시겠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민하셨거나 근심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갖고 계신 감정을 빌려서 표현한 겁니다. 근심하시고 뜻은 하나님이 그 사람, 생각, 마음, 계획, 그 모든 게 뭐예요?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고통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시에 피조물을 만드시고 뭐야?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다 좋았다 그랬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사람으로 인해서 기쁨이 컸기 때문에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을 보실 때 근심과 고통이 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범죄한 우리 인간은 심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인간의 타락한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 가슴에 한탄과 고통의 눈물이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한탄, 고통의 눈물. 어찌 보면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사랑하시기에 살 길을 예비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통이며 진노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고통받으셨기에 우리의 죄와 우리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한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시며 한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근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독생자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눈물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통곡하신 사건이 나와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입성을 열광적으로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어요. 오로지 정치적 해방과 자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단순히 눈물을 흘릴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경고육도 써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을 통해서 무너질 것을 보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온갖 탐욕과 이기심으로 물들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에 의해서 많은 연기가 예루살렘 성전을 뒤덮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는 죄악에 지배하고 있었고 그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보시고 통곡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때요? 똑같습니다.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 능력,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다 능력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다는 거예요.
라우디오와 교회처럼 나는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도다.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삶은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을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기, 인생의 위기라고 할 때 경제적인 위기, 건강 위기,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서 만나게 되는 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적 위기가 있습니다. 이 영적 위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은총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하다 보면 영적 위기를 당하는 겁니다. 경제적 성장과 영적 성장은요, 언제나 반비례합니다. 서구 사회 거기 붕괴, 교회 붕괴도 경제적인 부와 직결되어 있어요. 오늘 노안 시대의 타락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번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타락이 시작할 때 말하고 있어요. 일반 사회학자들은요, 국민 소득이 1만 불이 넘어서면 국민의 위기 조짐이 보인다고 얘기해요. 2만 불이 넘어서면 세속주의 사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3만 불이 넘어서면 물질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만몬주의가 기성을 부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계기판에 적신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받은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됐다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가지고 누리고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인간은 간사합니다. 조금 여유만 있으면,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 멀리 하는 거예요. 과거 한국교회의 상징이었던 여러분 눈물의 기도, 주여 삼창으로 시작한 그 기도, 그때는 원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새벽으로 그래서 철야로 밤새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야성이 있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밤새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진 것 없습니다. 배운 것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오로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영적인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교회에 나와서 새벽으로 밤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해해요? 왜 우리 엄마는 맨날 교회 가서 울면서 저러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걸 이해합니까? 자녀들은 모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도 모르는 거고, 부모들이 그걸 하는 것을 보면 왠지 모르게 자기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시대예요,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 자는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시대에 주님의 교회에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적 갈급함이 사라졌어요? 이 세상의 가치를 절대화하면서 좀 더 가지려고 애쓰고 그것을 가졌을 경우 성공이라는 포장 상품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어떤 곳에도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의 수많은 십자가가 내 원사인의 불을 밝히고 있지만 교회는 점점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은 더욱 죄로 인해서 폐역한 시대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보다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요즘 같으면 바이러스 전파되는 곳에 원산지라고 더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욕하는 그것을 그대로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나도 그들과 같이 따라서 교회도 가야 되는가? 이건 아닌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를 흘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과 등지고 죄악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보실 때 한탄하시고 통곡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언제나 별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영혼을 보면서 고통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그 눈물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통한 마지막 심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물심판이 악인에게는 심판의 물이었지만 의인에게는 구원의 물이었습니다. 대홍수 속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세속의 욕망에서 떠나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회개치 않고 거듭거듭 죄가 계속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사람의 생각, 계획, 항상 악함을 보시고 죄가 세상에 널리 퍼져감을 보시고 사람과 육축과 공중의 새까지 심판하여 지면에서 쓸어버린 노아의 시대의 모습,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임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고 다 하나님 자녀 돼요. 근데 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 바로 심판의 시대가 오면 그때는 아무리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도 아용해도 아닙니다. 그 심판의 시대가 오기 전에 정말로 우린 그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모르는 세상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려다 했어도 여러분 순식간에 다 지나가요. 남는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귀한 진리를 하나 발견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차이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되었고 그 은혜로 살다가 그 은혜로 또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초점을 여기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쓰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쓰신 주님이 위대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의인 되게 하셨던 그 주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깨트려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던 노아처럼 죄악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 시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넓은 길로 가서 구원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 길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픔이 있고 멸시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아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를 듣든지 방주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마지막인 우주적 종말이 다가와요. 방주의 문을 닫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 있지 말고요. 방주 안에, 귀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며칠 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행해야 됩니다. 성전에 올라와라.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찾으라. 오늘도 죄악 세상에 살지 말고 방주 안에 들어와 구원 받으라는 겁니다. 계시록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끝이 뭐였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예요?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고통 때문에 때론 지금 코로나 장기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고 있어요.
방주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아픈 일이에요.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라 그랬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홍수가 나서 3, 40년 안전했던 집이 하루아침에 산사태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어느 것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노아는 죄악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속의 시대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먼저로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 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도 여러분만이라도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우리가 알고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남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인생길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영광을 얻을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수없이 후손들에게 외쳤습니다. 그것을 듣고 행한 자가 복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편한 길로 좋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유혹의 길을 따라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 방주 안에 끝까지 남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면 마지막 종말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노아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 시대도 죄악이 관영하고 많은 이들이 그 홍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